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그러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라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임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과는 다르다고 이해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집이 있다면 그들도 집이 있을 테고요, 자동차가 있다면 그들도 갖고 있을지 모르고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들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저 사람들에게는 저게 있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저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야 다르지 않겠냐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옷이 벗겨졌고 채찍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까지 맞았습니다. 아마도 주석학자들은 41 가만 39이라는 매를 맞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족쇄에 채워져 감옥에 갇힙니다. 갇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찬송과 기도를 했대죠. 그 기도가 들려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잠을 자다 벌떡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쳐 버린 줄 알았던 간수가 그 책임을 면할 길 없다 생각되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앞에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에 접어두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느냐 하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라는 죄수고요, 간수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더 많이 가졌을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수렁에 빠진 것이 건짐을 받게 된다든지, 어떤 고난 중에서 내가 다시 빠져나온다든지, 이 건짐을 받는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묶였던 족쇄가 풀려날 수 있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당신의 찬송 소리와 기도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게 된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 질문,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 거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접고요,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소금의 역할이 뭔가요?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맛을 내는 거죠. 역시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딱 맞으면 너무 음식 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겠죠? 그것만 아닙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부패 방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 담가두면 썩지를 않습니다.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은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고 나면 잇몸이 건강해진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요, 이런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소금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소금을 먹으면 목이 가랍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될까요? 혹시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 거룩한 갈증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를 보다가 나도 저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들이 누리는 깊은 평안을, 그 예수 때문이라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더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을 그는 갈망했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우리는 조금 다른 인생을, 구별된 인생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혹시 믿음의 연륜이 깊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 같더라고요. 신앙을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시시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시시껄렁해서 다 해본 것 같고요, 다 들어본 얘기 같고요, 한두 번 암송 안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인생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기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만나게 된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닥쳐온 포로의 70년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일인데, 이 위기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를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 성경은 설명하느냐 하면 헛된 것을 따라 사는 위기다. 헛된 것을 따라 산대.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의 헛됨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숨이라는 뜻입니다. 들이키는 숨입니다.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숨. 이 헛됨의 단어 첫 번째 의미는 잠깐, 잠시라는 의미입니다. 숨을 1분 동안 들이킬 수 있는 분이 잘 있을까요? 단전호흡 한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초입니까? 1분 들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삶은요, 잠깐 있는 것에 대하여 인생을 걸고 사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잠깐뿐인 것에 대하여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돈도요, 좀 잠깐이에요. 최근에 호주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기도 간증을 통하여 듣게 된 내용을 저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역 잘하는 식당들이 있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1호 미역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풍무슨 미역 이런 것도 있고요. 유명한 미역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보돌미역이라는 식당이 있다 합니다. 꽤나 유명하다네요. 한번 가서 드셔보시죠. 그 창업주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원래 핸드폰 영업점을 하셨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이 막 시작될 때 이게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저도 사야죠, 제 아내도 사야죠, 제 자식도 사야죠, 저희 어머님도 사셔야죠. 모두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업점을 하나 열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엽니다. 또 하나를 엽니다. 또 하나를 엽니다. 또 하나, 20개 넘게 열었다는 거예요. 우와, 안 놀라시는데? 막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개의 영업점을 운영하려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가 20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려니 당연히 바쁨에 바쁨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교회 가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그럼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 갈게. 저녁에 내가 가고 주일은 내가 못 갈 것 같아. 여러 영업점을 다녀봐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마침내 수요 예배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왜요? 저녁에도 핸드폰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드디어 아내의 마음에는 서서히 근심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 남편 꼭 예배 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이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20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돈 세다가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세상 기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의를 빠뜨리고 돈을 버는 그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서서히 영업점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동네마다 뭡니까? 휴대폰 가게. 여러분, 여기 길 건너면 있고, 옆에 가면 있고요, 저 뒤로 가면 있고요, 온 데다 휴대폰이.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더 사업이 가라앉더니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참 별난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돈은 잠깐이거든요. 세우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수성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돈을 벌기도 어려운데, 돈은 벌기 어렵지만 까먹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식당을 하게 된 그 일로 인하여 점점 더 사업이 번창하는데, 영업점 할 때보다 100배의 수익을 지금 보돌미역을 통해서 얻는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니까 돈 벌어요,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잠시뿐인 어떤 것, 헛된 것을 쫓아 행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뿐인 쾌락 때문에 내 인생 다 집어넣지 않거든요. 그거는 잠시인 줄 알거든요. 그게 헛된 줄 안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들이 우리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가져야지 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소금을 먹다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져야지. 두 번째 단어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는 잠깐이라는 transitory, temporary, 잠깐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unsatisfactory,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졌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걸 가졌는데 만족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첫 번째 사서 너무 좋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동네가 시원찮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옮겼더니 작은 집으로는 남들에게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집을 가야 합니다. 왜요?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헛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니 마침내 이 헛된 것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만족이 안 되는 것은요, 계속 구하잖아요. 자, 제가 아까 숨이라 그랬습니다. 숨은 한 번 쉬고 1년 사실래요? 아니면 계속 숨 쉴래요? 날마다 안 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계속 쉬어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게 숨이거든요. 이 만족이 안 되면요, 결국 숨에 불과하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세 번째 뜻이면 nothing 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 줄 알았는데, 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면요,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상처받을 겁니다. 자녀를 만일 최고 우선시하면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갈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결국 nothing,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헛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쫓아갈 때 마치 기쁨과 쾌락을 줄 것 같았지만 만족을 절대 주지 못하는 그것을 자꾸 따라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 그런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 우리 우상이라 그런다. 우상. 명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권력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네들이 하나님을 안 찾냐? 내가 광야, 곧 사막, 구덩이 땅,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 다 통과하게 해주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찾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다른 그들에게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삶의 시간 보내시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